오늘 복음은 옛날부터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러시아에 있는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비유 그림 앞에서 며칠 동안 묵상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옮겨 놓았고 또 그것이 한국어로 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빼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또 우리가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매일 주의 기도에서 외우는 것처럼 무조건 용서하는 의미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는 하느님을 지칭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오는 아들이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용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상의 과제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용서를 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다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자기 아버지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장녀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탕진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동생이 반성을 했는지 반성을 하지 않았는지 마다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재산 아버지와 자기 앞에서 반성의 과정도 없이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마다들은 자기 동생으로부터 경제적으로는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동생이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문제아였기 때문에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마다들처럼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훨씬 용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강정주민들이 또 여기 앞에 있는 해군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용서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용서를 하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선 해군을 상대로 하는 용서보다 우리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이 용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이 화병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화병은 많은 경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결국
더욱 용서를 못함으로써 손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으면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빌면 내 상처가 낫게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용서 빌기를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용서를 빌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빌러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적은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빌러올 때까지 한평생 화병과 또는 정오와 또는 적개심에 쌓여 있으면 내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가 용서를 빌러오든 안 오든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기 위한 첫 단계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첫 단계도 결심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심을 하면 용서의 과정 반은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에 기꺼이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의 정오와 적개와 적개심과 화병을 바다 속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